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공동체의 특강을 준비하면서 함께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 광장동 성당 형제자매들 축복해 주시며 오늘 특강에 참여하는 이 형제들에게 주님 말씀과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고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거룩한 사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첫 열매를 기쁘게 드리는데 주저하지 마라. 첫 열매를 11조로 바칠 때 7배로 갚아주신다 라는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네. 오늘 그렇게 보니까 청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 청년들을 맛배로 응원해야 되는데 네, 청년들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일날도 직장 나가요? 주일날도 직장 나가나?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특강하는 데 있어서 젊은이들이 오늘 별로 없지만 다음 특강 때는 젊은이들이 이곳에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네. 아멘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씩 들고 오셔야 돼요. 오른손 왼손에 한 명씩만 데리고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강론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낫죠. 있는 것보다 많이 드는 게 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구역에서 공동체에서 특강 있을 때 우리 은혜 받는 말씀 들으러 가자. 여러분이 먼저 선교를 해야 돼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 받고 나 말씀 듣고 나서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축복받는 게 교회의 길이고 선교의 길이지 나만 축복받는 게 이게 선교냐. 그러니까 함께 은혜를 받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특강 때는 여기가 꽉꽉 들어차기를 바랍니다. 좀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네, 큰 소리로. 그래서 다음에 오는 그 강사가 좀 머쓱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뜨겁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말씀과 현대 선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편 1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을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보세요.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오늘 광장동 성당은 말씀토를 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암송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는 신학가에 심겨 제대의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말씀 뜻대로 노력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개신교에서 이런 대목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해요. 아멘. 응답도 해야죠. 응답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신학가에 심겨 제때의 열매를 내며 잎이 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명강론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야. 보바. 그러니까 찬스를 잘 잡아야 돼요. 자, 아까 제가 강론할 때 지혜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오느냐에 말씀을 드렸죠.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온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겉에 인간이 나를 갖다가 하기에 두려운 것보다도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부터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신자든 비신자든 불교신자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근원적으로부터 신비로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 단락 지혜는 주님과 함께 있다. 거기 집에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누구에서부터 와요?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법,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지혜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지혜의 말씀은 누가 함께 있냐? 하느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 집에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지혜는 누가 만들었느냐면 하느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에게 지혜 있어요.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지혜로 이길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우구스티노의 어머니가 누구신지 알아요? 모니카 성녀였죠? 세상의 지식으로는 학자였고 박사였고 교수였던 아우구스틴을 모니카 성녀가 세속적인 지식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온전히 하느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봉헌했던 모니카 성녀가 마침내 아우구스틴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도 한번 보세요.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가정 안에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의 공동체가 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 안에 놀라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그 가정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머니는 뭐 대학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중학교도 안 나오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는 온전히 기도만 해요. 그런 가족 중에서 정말 세상에 훌륭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고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놀라운 지혜의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 또 시편 18편 25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이제 나왔어요.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느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잖아요. 왜 떠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면 양의 울타리에 있다가 양 울타리에 목자를 떠나서 떠난 양은 어떻게 돼요? 밖에 가서 이리때에 물려 죽게 돼 있어요. 이리때에 붙잡혀가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늘 안에서 주님 말씀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때 정말 건강하고 생명을 얻고 보호받을 수 있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 시편 19편 12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지켜나가면 상급을 받는다. 나는 성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서도 어려워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자녀들이 부족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가정이 성화되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온 가족들이 많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함께 읽겠습니다. 하느님은 예언자에게 말씀을 담아주신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해도 뼛속에 가둬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른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자예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의 죄와 잘못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선을 막 고발했죠. 너희들 그러면 바빌론에 와서 너희들 다 붙잡아간다. 유배당한다. 너희들 멸망한다. 계속 그랬을 때 임금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임금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하니까 주님 저 더 이상 말씀 안 전할 거예요. 당신 말씀 난 선포하기 싫어요. 난 안 하겠어요.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그 무릎이 없는 웅덩이에다 가둬두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가 굶어 죽게 되잖아요. 거기다 가뒀어요. 안 구해줘요. 막 배 골아요. 근데 어떤 예레미야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예언하기 싫어요. 난 말씀만 전하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난 싫어요. 난 안 하겠어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갖고 살고 있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뼛속에서, 심장에서 말씀이 불이 타오르는데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서, 반에서, 말씀터에서, 이웃에서 이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이 뼛속에 있는 심장에서 뚫고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오길 바라요. 그래야 예레미야 자신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뼛속에서부터 이렇게 불타오르는 말씀,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말씀을 갖고 살았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시편 39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도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은 나무로 세상을 만드셨나요? 물질로 세상을 만드셨나요? 기구로 만드셨나요? 뭘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늘 말씀이 내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창조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이 늘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생기를 돋우고 어수룩한 사람들을 슬기롭게 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한다. 저도 굉장히 어수룩했던 사람인데 이 말씀 가지고 쌩쌩하잖아요. 여러분 다 어수룩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쌩쌩한 것은 딴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좀 어수룩하잖아요. 내 배우자가 어수룩하잖아요. 내 친구가 좀 어수룩하고 개순치레하잖아요. 그한테 뭘 줄까요?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지금 여러분 중에 어수룩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배워라. 그렇게 딴 게 있는 게 아니다. 돈 많고 옷만 제대로 입고 삐까삐까한 게 아니거든요.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는 이 말씀이 있어야 누구에게나 나타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기쁨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말씀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맑아서 눈에 빛을 준다. 여러분 눈은 지금 청명하지 않아요? 청명하죠? 말씀 때문이다. 만일 우리 신자 중에서 눈이 개수렴치한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이 총명해야 돼요. 여러분 제 눈이 총명하지 않아요? 네,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총명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고 말씀을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명해집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말씀은 시작. 하여튼 말씀을 찬양하는 데서 얼마나 귀하면 꿀보다 생청보다 더 달고 금보다 순금보다 더 보배롭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시편 저자의 말씀 찬양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살고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